제5장 운이 좋다고 믿으면 더 좋아지는 운.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먹고 수입의 10%라도 모으면 운이 좋아진다. 더구나 가속의 법칙까지 작용해 그 이상으로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운이 좋고 나쁜 건 실제로 있다.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았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운이 좋은 사람 쪽이 지능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유복하다 또는 앞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을까? 바로 항상 웃는 사람,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바꾸기만 해도 운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눈앞에 편한 길과 힘든 길이 펼쳐져 있을 때도 운이 좋은 사람은 힘든 길을 선택한다.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쪽 길로도 잘해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편한 길을 선택한다. 그쪽이 편하니까. 그러면 편한 길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는 힘든 길 쪽으로 간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느 쪽이든 50%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앞면이 많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뒷면이 많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50대 50이 되기가 더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것도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나는 운이 좋다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자신은 운이 나쁘다든가 부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연히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옛날 무도의 세계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진다 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방심하게 되므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심없이 승부에 도전하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역시 이겨야지 하고 의욕을 보이며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꼭 홈런을 쳐야지 하고 마음먹지 않으면 홈런도 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될 거야 하고 마음 먹고서 수입의 10%라도 모으면 운기가 높아지는 데다 가속의 법칙마저 작용해 그 이상으로 돈을 모으게 된다. 계속 읊으면 사랑으로 바뀝니다.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운이 좋아집니다.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좀처럼 나는 운이 좋아 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이나 항상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그 대부분은 대체로 두려움에서 연유한다. 항상 화를 내는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두려움이 공격적으로 바뀌면 분노가 된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내면을 향하면 스스로 공격해서 우울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과 두려움밖에 없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랑이 나올 때는 두려움은 나오지 않고 두려움이 나올 때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언어에는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 효과가 있다. 두려움은 대체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한가할 때 고개를 내민다.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주먹을 쥐면서 동시에 손바닥을 펼 수 없는 것과 같다.
주먹을 쥐든지 손바닥을 펴든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를 계속해서 읊으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 두려움의 파동을 없애면 상상이 현실로 됩니다. 두려움에는 사실 아무 근거가 없다. 이 아이의 장래가 걱정이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제멋대로 공포를 자아내고 있을 뿐이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의 일이므로 상상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장래가 걱정이야 하는 것은 어머니의 상상일 뿐이다. 더군다나 부정적인 상상이다.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아이의 일이 걱정스럽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일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면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아, 운이 좋다 라고 읊거나 이 아이는 아무 걱정 없어 하고 말해보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이러한 생각과 말은 아이와 부모에게서 두려움의 파동을 없애준다. 당신이 약간 나쁜 일을 생각하면 그 생각한 만큼 나쁜 파동이 모인다. 그러면 파동의 영향으로 진짜 약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약간 좋은 일을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파동이 마음에 괴어 약간 좋은 인간이 된다. 사람들은 약간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그 약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금의 당신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생각해온 일들의 결과물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과거의 한 생각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라든가 안심해도 돼 하고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을 지속해야 그만큼 희망적인 일이 일어난다. 희망의 말이 쌓이고 쌓인 만큼 약간 운이 좋은 사람에서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으로 그러고 나서 무척 운이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도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말씀을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고방식을 바꿔라. 말을 바꾸고 사고도 바꾸면 된다. 그렇게 거듭 쌓아가면 일어나는 일이 바뀌고 인생도 달라진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를 행복하게도 또는 불행하게도 한다. 어머니가 그 이치를 알고 있으면 자신은 물론 자녀와 남편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자녀의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걱정이라는 두려움의 파동을 내뿜기보다는 잘 될 거야 하는 사랑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 부모가 내보내는 사랑의 파동을 받아 아이들도 사랑의 파동을 갖게 된다. 바람이 없는 방에서 종이를 위에서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앞면이 위로 오게 떨어지는 경우와 뒷면이 위로 오게 떨어지는 경우가 반반의 확률이어야 하지만 하고 마음속으로 빌면 앞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사람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기에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기왕 생각할 거라면 불안해지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말투를 바꾸면 좋은 인생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때때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라든가 결혼 못하면 어쩌지? 하고 이것저것 불안한 생각에 휩싸이지만 일어나는 문제에는 모두 해결책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궁리하면 된다. 그뿐이다. 고민하고 있는 상태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두려움은 인간의 운세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이 된다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불행의 파동이므로 행복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행복은 없다. 고민은 개별 문제보다도 두려움에서 온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 자연히 알게 된다. 나는 이렇고 이래서 불행해 하고 줄줄 읊어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동전만 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뒷면만 나오지 않거늘 왜 당신에게만 불행이 일어나는 걸까?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 한 일어나는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 우선 사용하는 말을 바꿔라.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결혼하든 하지 않든 운이 좋은 인생으로 바뀐다. 운이 없는 사람은 결혼해도 운이 없다.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을 때란 어느 길로 가야 좋은 일이 일어날까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도 운이 좋고 운이 없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도 운이 없다. 점술에서도 북쪽이 길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나는 그런 점괘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 자신이 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로 가든 내게는 좋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얼마 지나면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하고 좋은 일로 전환한다. 반대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운이 없으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를 끌어당긴다. 운이 좋은 나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큰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근본을 바꾸지 않은 채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을 바꾸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가 행방을 감추었고 나를 거두어준 곳에서는 괴롭힘을 당했으며 결혼했더니 이번에는 하고 줄줄이 자신의 불행을 되뇌이고 있기에 나는 왜 자신에게만 불행이 계속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다. 자신에게만 잇따라 불행이 닥친다면 이건 이상한 걸 하고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곧 생각이므로 바꾸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은 운이 좋다고 말하면 말한 만큼은 바꿀 수 있지만 자신만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바꾸지 못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서 무언가가 바뀌기만을 바라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 근본을 바꾸지 않고 현상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 바로 말이다. 마음은 대굴대굴 움직이기 때문에 바꾸었다고 해도 바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만다.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에 깃든 힘을 다해 괜찮아라든가 운이 좋아라고 말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다잡아야 한다. 잘됐다라고 되뇌이며 마무리하세요. 내게 상담한 후에 출세하거나 성공한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괴로운 일이나 실패를 오히려 잘된 거야 하고 인정한 점이다.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또는
뭐뭐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언제까지나 지나간 일에 얽매여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먼저 과거에 생긴 일을 용서하거나 인정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미래를 바꿀 수도 없다. 출세나 성공을 이룬 사람은 내게 히토리 씨를 만나서 참 좋았어요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곤 하는데 이렇듯 마지막에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생기든 마지막에 정말 잘 됐어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일로 남는다. 마지막에 좋았어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좋았던 인생이다. 지금까지의 일은 어찌되었든 괜찮다. 지금까지의 일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상상이므로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창조하면 된다. 새로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당장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세라는 것이 있으니 당연하다. 가령 시속 100km로 달리다가는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곧바로 멈추지 않지만 몇십 미터 정도 속도를 줄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달리는 도중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 전복해 버리므로 충분히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멈추고 나서 핸들을 돌려야 한다. 지금보다 덜 불행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운이 다가와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반면에 스스로 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이건 나에게 좋은 일이야 하며 받아들이고 운이 좋은 일로 바꾼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실패를 겪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은 실패하는 것이 좋다. 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소금물이 또 다른 한쪽에는 설탕물이 들어있다고 하자. 컵 두 개를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구별할 수 없다. 조금 맛을 보면 될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쪽일까 하며 1시간쯤 생각할 동안에 나라면 1분도 지나지 않아 맛을 보고 어느 쪽이 설탕물이고 어느 쪽이 소금물인지를 가려낼 것이다. 망설여 봤자 알아낼 수 없는 일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또한 운을 나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성공의 비결은 신은 절대적이지만 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속는다. 자신은 현명하다고 속지만 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도 자신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일단 해보고 만약 실패하면 바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것이 신의 사랑이다. 완벽할 수 없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또다시 개선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완벽한 것은 더는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물어질 일만 남아있다. 자동차만 해도 지금 출시되는 차종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만 앞으로 한층 더 편리한 자동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불행하다 해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으며 당신이 지금 무척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쪽이다 하고 결정한 일도 혹시 저쪽인가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바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병풍은 폭마다 구부려 세워놓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구부러지듯이 나아가면 된다.
그런데 대개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만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또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크게 실패한다. 세상 사람들이 히토리 씨는 대단해요 하고 말해준다고 나까지 덩달아 아, 나는 대단해 하고 우쭐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남들이 한껏 추어 올려줘도 자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성공해도 스스로 미숙함을 아는 사람은 겸허한 자세를 유지한다. 앞서 말한 컵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이게 정말 설탕물일까 하고 조심조심 핥아서 확인하라. 섣불리 과신하고 벌컥 들이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투자할 때도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다시 만회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장사에서도 자신들이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 고객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겸허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일할 때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해도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요하다는 뜻도 아니다. 오직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할 필요도 없다. 사람은 완벽하기를 바라고 목표로 삼기도 하지만 신은 결코 사람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신이 바라는 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일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세요.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움은 있는 법이다. 특히 첫걸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덕을 쌓으면 쓸데없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를테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더러우면 닦고 나온다든가 밥을 먹고 나서 맛있었어요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등 소소한 덕을 쌓아라. 평소에 좋은 일을 할수록 덕을 많이 쌓으면 신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믿음이 생겨 불필요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두려운 게 당연하다. 만약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둔감한 것뿐이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래도 역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잔뜩 겁을 집어먹고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느냐, 두려워도 과감히 한 발을 내딛느냐의 차이는 평소에 덕을 쌓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한결같이 마음을 단련하는 데 있다. 덕을 쌓으면 만일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이 지켜준다는 자신감이 생겨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평소에 덕이 있어 신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문제없다고 믿어야 한다. 덕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덕을 쌓는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동안 쌓은 덕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신이 그리는 인생은 당신의 범위보다 크고 넓습니다. 입시처럼 싫다고 해서 도망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도 운이 좋고 설사 시험에 떨어져 희망하는 곳과는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평생 친구를 만난다거나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한 직장에서 성공하기도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은 당신이 그린 인생이지만 신이 그려준 인생은 더욱 스케일이 크다. 그러므로 덕을 쌓아 운만 좋게 한다면 당신이 실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실제로는 나중에 매우 좋은 일로 이어질 것이다. 나 역시 설마 내가 누계 납세액으로 일본 최고가 되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또는 전국에 몇십만 명이나 되는 팬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저 푼돈과 자유가 있으면 그걸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이런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이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화장실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닦고 나온다든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별로 맛이 없는 라면이라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덕을 쌓아왔을 뿐이다.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주 미미하지만 어느새 양동이에 한가득 물이 차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덕이라도 쌓다 보면 언젠가는 소중한 기회로 바뀐다. 반대로 뒤에서 남의 흉이나 보고 불손한 언동을 반복한다면 그 일들이 언젠가 큰 불행이 되어 자신을 덮칠 것이다. 신은 당신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할 따름이다. 신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돈이 곤란해진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해 모으는 것과 곤란한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하고 모으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곤란한 일이 일어날 때를 위해 돈을 모으면 실제로 곤란한 일이 일어나 모아둔 돈이 없어진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으면 두려운 일로 인해 돈이 다 사라진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돈을 모으자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홀랑 집어삼킨다. 그보다는 더욱 윤택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며 모으는 편이 좋다. 마음속에 풍요로움의 씨를 뿌리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두려움의 씨를 뿌리면 불안의 열매가 열린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웃으면 행복해지며 항상 웃고 있으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웃는 행위는 자신이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보았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도 상당히 중요하다. 운은 자신이 발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항상 중요하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쩐지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도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기왕이면 남들에게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멀리서도 만나러 오고 싶다는 말을 듣는 인생을 보내는 편이 좋지 않은가? 꿈보다 노력을 키우세요. 신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처하는 사고방식도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행이야 하고 생각하지만 나는 문제가 일어나면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가 되니 고심한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신은 아무 까닭 없이 문제나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해결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해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치 앞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한치 앞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일어나는 현상도 다르다. 따라서 인생도 다르다. 어떻게 하면 한치 앞을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말로 하면 된다. 계속 말하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느닷없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것이 쌓이고 쌓여 현재의 자신을 형성한 것이다. 생각을 갑자기 바꾸라고 다그친들 좀처럼 바뀌지 않겠지만 평소에 사용하던 말을 바꿔서 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지고 상대가 보는 눈도 달라져 마침내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심술 맞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도 타인에게 다정다감하게 말하면 자상한 사람이네 하는 평판을 얻는다. 돈의 신이 사랑하는 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50만 원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50만 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갖고 싶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100만 원을 갖게 되면 성공이다.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하고 자신감이 붙는다. 그 자신감이 다음의 도전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운도 좋아진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거듭하는 일이다. 성공을 거듭해 나가면 당신의 파동이 바뀐다. 파동이 바뀌면 끌어당기는 대상도 달라진다. 그렇거늘 갑자기 1억 또는 10억을 목표로 하니까 뜻한 대로 안 되고 좌절을 느끼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선 자신이 가능한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단 3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6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면 뇌가 하면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꾼다. 그러고는 애써도 성과가 없다며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는 낮추어야 한다.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던 사람이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자이다. 그리고 그 부자 상태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30만 원을 모았다면 축하를 해라. 그러고 나서 30만 원을 더 모으면 또 축하하는 식으로 즐겁게 돈을 모아라. 목표물이 너무 멀리 있으면 힘만 들 뿐 하나도 즐겁지 않다. 대개 큰 꿈을 가져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할 것이다. 작은 기적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커다란 기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불리는데 사자가 정말로 천하무적이라면 세상이 온통 사자로 가득 차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얼마 전에 중화요리점에 가서 식사할 때의 일이다. 주문한 메뉴 가운데서 아직 나오지 않은 요리가 있는데 벌써 배가 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었더니 가게 직원이 그 주문을 깜빡 잊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역시 신은 있어 하고 생각했다. 하하. 신이 있다고 믿으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야만 신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고도 가여운 일이다. 하지만 모세는 바다가 갈라지기 전부터 신을 믿었고 그렇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작은 기적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이란 전화번호 수첩과 같다. 한 장 한 장은 매우 얇지만 그 종이가 겹쳐 한 권이 되었을 때는 무척 두꺼워진다. 마찬가지로 작은 기적을 믿을 수 있기에 그것이 쌓여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운이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도 나도 모두 신의 자식이다.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풍요로움과 행복이라는 신의 사랑을 맞아들일 수 있다. 맺은 말. 나는 여러분에게 돈의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 모두 돈의 진리를 알고 부자가 되면 이 나라의 부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부자가 많은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돈을 벌어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복지도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돈의 진리를 알면 부유해져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 혜택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미칠 것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내는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기쁜 일이 아닌가? 돈이 얽히면 분쟁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원래 돈은 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돈을 둘러싸고 다투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는 까닭은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신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며 그만큼 배움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번 돈의 10%를 남겨라. 나머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주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돈에 쪼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